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8절부터인데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점심을 먹는데 그분은 굉장히 열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치고자 애쓰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애를 쓰는데 배우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열정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힘이 빠지고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말씀을 듣다가 그분이 목사님은 뭐 그럴 때 없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 여름에 그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갔을 때인데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서쪽에 땅그랑 교민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자카르타 외곽 동쪽에 이덕 목사님 가 계시는 그 믿음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또 한 40-50km 가면 찌까랑이라고 또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또 차를 타고 한 11시간, 12시간을 가면 이제 솔로 지역이 있습니다. 솔로라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을 방문을 했었어요. 작년에 선교팀이. 근데 왜 방문했는가 하면 이기호 선교사님이 안내를 해주셔서 갔는데 그 지역에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교회인가 하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죠.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해보자. 우리가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이곳에 왔지만 90%가 이슬람인 이 나라에 한 5%, 기독교, 카톨릭 다 해서 한 5%의 크리스찬들이 있는 그 인도네시아에 5만 명에서 7만 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뭔가 배울 점이 있겠다 하고 갔어요. 근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만 명에서 7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 뵙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저희 선교팀에 온다는 소식을 미리 알고 그분이 특별히 시간을 내셨어요. 오후 2시에 그분을 만나기로 하고 갔습니다. 근데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팀에게 맛있는 간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에게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래서 막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우리 선교팀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뭐 목회 철학이라든지 이런 큰 교회를 이끄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이런 거예요. 처음에 개척하실 때
7가정이 같이 시작을 했대요. 개척 멤버가 7가정이었는데 그게 지금 7만 명의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졌던 첫 이야기가 뭐냐면 초기에 이제 개척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대요. 꿈에 환상에 이제 본 게 뭐냐면 큰 자동차, 대형 자동차가 아니라 뭐 우리 교회 지하에 가면은 렌트카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벤틀리라는 차가 굉장히 비싼 차래요. 뭐 투박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비싼 뭐 그런 차. 뭐 벤츠 막 600 시리즈 같은 그런 큰 멋진 차가 있는데 그 차에 그분 목사님이 딱 앉았대요. 그래서 운전하려고 막 했는데 차가 꼼짝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지? 그래서 봤더니 엔진에 불이 없더랍니다. 엔진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크고 멋지고 비싼 차라고 할지라도 엔진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 아무 쓸데가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차에서 내렸는데 옆에 볼품없는 작은 차가 하나 있더래요. 그 차를 타봤어요. 근데 그 차는 엔진에 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동네방네 이렇게 막 신나게 다니시는 그런 환상을 보셨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셔요? 이 목사님은 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안에 불이 없으면. 불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 그 안에 뜨겁게 불타는 교회라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건물 크다고 사람 많다고 비싸다고 그 교회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작을지라도 크기가 상관없이 그 안에 불만 있다면 그 불 때문에 그 교회는 역동성 있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나는 절대로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겠다. 교회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겠다. 이것을 하나 배웠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초기부터 가졌던 그 한 문장이 있는데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한다. 여러분 초기에는 개척 초기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말씀하지 않아도 당연하죠. 세 가족이 한 명 왔는데 그거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7가족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세 가족이 한 명 왔어요. 아니 몇 주 동안 세 가족이 안 오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주중에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찾아다녔을까요? 세 가족이 그래서 한 명 왔어요. 그분 정착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에 어떠한 역량을 다 모아서라도 집중할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야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7만 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그때의 그 마음 그 원칙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교회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좋다. 이런 원칙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령의 불이 꺼져 있으면 작동하지 않는구나, 교회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두 번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로도 지불하겠다는 그 마음, 그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겠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지금 한국의 크리스찬 복음화율이 뭐 20%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한 15%라고 해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85%. 열의 8, 9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아무리 잘해도 둘째 아들이 집 나가버리면 그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이시라고요. 10개 동전 중에 9개가 있어도 1개 잃어버리면 그거 찾아 나서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우리 안에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 때문에 잠 못 이루시고 찾아 나서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이 이야기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50%에 만족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90%에도 만족하지 않으셔요. 심지어는 99%에도 만족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품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아직 대한민국에도 85%는 하나님을 몰라요. 젊은 세대로 가면 더 심각해요. 요즘 대학생들, 청년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누군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모일 때마다, 예배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뜨겁게 간구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얼마나 하겠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열정은 있으나 사람들이 열정받지 않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에게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했어요. 맞다. 사람들이 불을 꺼뜨리잖아요. 그런데 그 불을 어디서 붙여야 될까요? 여러분 수련회나 산상성회나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마지막에 밤에 하는 거 있죠. 촛불. 이렇게 촛불을 딱 켜요. 담임 목사님이 촛불을 딱 켜고 우리가 쫙 둘러서요. 그러면 그 촛불을 어떻게 하죠? 옆 사람에게 옮겨줘요.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나누는 거죠. 그럼 불이 점점 커져갖고 이내 온 방 안에 촛불이 불타고 있어요. 촛불 하나만 있을 때는 그 방이 별로 밝지 않았는데 그 방에 온통 촛불이 가득해지니까 사람들 얼굴도 보이고 그 방이 환해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게 계속 유지가 되던가요? 꼭 장난치다가 초 떨어뜨리고 꺼뜨리시는 분들 계셔요. 아니면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꺼지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하죠? 옆 사람한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 항상 유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름이 모자라서 때로는 갑자기 분 돌풍 때문에 그 불이 꺼질 때가 있어요. 환난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그러나 그때 불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 가면 그 불을 붙일 수 있는지 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가서 붙이면 되니까. 여러분, 이 새벽 제단이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불타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옆에 계신 분이 꺼졌던 불을 나에게 붙여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맞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다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거룩한 길로 가야 하는데 그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을 위하여 만드신 길이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가는 길이다. 그럼 우리만 가면 되나? 아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을까요? 물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끄시려고 허락하셨지만 나 혼자 오기만을 바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이 길이 거룩한 길이고 이 길이 꼭 가야 할 길이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그 바른 길로 이끄시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고 할 때 나 혼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길을 가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맞죠. 왜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무슨 낙이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약한 몸일지라도 부족한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갈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믿지 않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데리고 오라는 것이요. 그들과 함께 손잡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보람을 누리라는 것이요. 그게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랍사게가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는 얘기를 막 해요. 산당과 제단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여기서만 예배드리라고 했지
하나님은 너희들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 너희들 불편하게 힘들게 하셔. 그런 하나님을 왜 믿니? 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니까 항상 복되고 항상 기쁘시고 항상 편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랍사게가 하는 말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교묘해요. 중간중간에 맞는 말이 있어요. 끄덕여요. 근데 끄덕이는 그 틈에 사실이 아닌 얘기를 막 섞어 넣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관계를 이간질하는 일들을 지금 랍사게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8절에 그러므로 내기하라. 뭘 내기하래요? 이제 한번 겨루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데 내주 아수르 왕 보내신 그 아수르 왕과 한번 겨뤄보자. 근데 뭐냐면 너희들 지금 뭐 어렵고 힘들고 지금 두렵고 떨고 있지. 근데 만약 너희에게 말 2,000피를 준다면 너희가 그 말을 탈자를 낼 수가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말 2,000필이면 어마어마한 부대인 거예요. 보병들 싸우는데 기마병이 2,000마리를 타고 오면 그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2,000마리를 준다고 해도 너희들 그걸 다룰 수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에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수르가 지금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환란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은 참 교묘한 말이에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 환란 겪는 것이 나의 죄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그런 신앙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옳은 신앙일까요? 물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의 느슨해지고 나태해진 신앙을 바로 세우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바른 시각이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회초리를 드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지금 랍사게는 그것을 그 교묘한 선상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 너희를 멸하라고, 너희를 혼내주라고 보내주셨어. 너희 이제 끝났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우리를 심판하고 멸하시는 존재로 왜곡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때론 회초리 드시지요. 왜? 돌아오라고. 말로 했을 때 들으면 회초리 드실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둔하잖아요. 우리는 어리석잖아요. 우리는 너무도 많은 순간 불을 꺼트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꺼트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길,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얘기하는 세상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십시오. 이제 13절 말씀에 보니까 랍사게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그가 아람 방언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얘기를 들어온 사람들도 아람 방언을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유다 방언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려워 떨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을 주는 말만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북돋아주는 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깎아내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악한 소리들, 사단의 소리들, 랍사게의 소리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요. 이거를 그칠 방법이 없어요. 인터넷만 들어가면 온갖 악플이 가득해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세상이 랍사게가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너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럼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또 이야기가 이어지겠는데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는가?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꺼진 등불에 불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불 때문에 이 성전이 환해질 것입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 말씀 성전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 말씀 성전은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보내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랍사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는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정적인 이야기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도 초라하고 우리 앞에 문제가 너무도 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세력들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때, 그럴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그들의 말에 귀를 열고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겠노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삶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전도특공대 귀한 분들 정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수요 예배 담임 목사님은 김해제일교회 지금 오늘까지 집회하시고 올라오시거든요. 그래서 무사히 잘 올라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때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활성화, 중산층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VIP 전도 대상자, 닉VCC 전도 집회, 그리고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지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공동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 이 말씀 성전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해주시며 제자의 수가 더해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초대교회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